마지막 아버님께서 성도님들이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것이 영생인지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인지 찬양의 가사 속에는 담겨져 있는 가사를 우리 함께 묵상하며 영원한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귀한 아버지 믿음의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나아가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스프링 가끔 사용해 보셨습니까? 스프링을 이렇게 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많이 당기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볼펜, 모나미 볼펜 안에 들었던 스프링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웬만한 건 복원이 되는데 너무 세게 당기면 그냥 다시 복원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약간 힘든 일이 있으면 또 그냥 좋은 생각하고 좋은 친구 만나서 식사하고 에이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지고 복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말 복원되지 않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져들게 됩니다. 과도한 괴로움, 그 앞에 사람들은 쉽게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뭘까? 여러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아마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 다닐 때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실 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아마 왕으로서 굉장히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란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마치 그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깊은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그건 그 정도로 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신체적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핍박을 받는다. 이 외부의 고통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나를 죽여놓는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절망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많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통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요즘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이 오르고 뭐 대출이 주식해가지고 제대로 중도금 잔금을 못 낸다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 부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회사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거기서 절망하고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그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힌 것 같은 깊은 절망에서 승리하고 나올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세 가지 단어로 그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기억.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 여기 읊조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읊조리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마 다윗 같으면 여러 가지 떠오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인 그를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세운 그 사건이 기억났을 겁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했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것도 기억할 겁니다. 그가 승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날도 기억났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그를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도 기억났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라 일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왔다면 내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일정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걸 그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짧게는 자기 개인의 역사이지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 기적같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들은 떠올렸을 겁니다.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나온 1년을 한번 이렇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더 확장하면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제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힘들게 알바하고 또 직장 다니고 그러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중요한 건 밥을 굶거나 학교를 못 다닌 적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같이 마치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기적의 연속인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곳에 개척한 지 지난주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배당을 빌릴 데가 없어서 저 과수원에 있는 반지하 창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20년의 시간이 오는 동안 하나님 기적같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던 것처럼 제 개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해내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셨는지를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확장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 일제의 힘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6.25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갈망.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는 과거에 함께 오신 주님을 떠올리고 기억했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사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사실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비가 굉장히 안 오는 땅입니다. 그냥 아주 바짝 말라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입니다. 이 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는 거죠. 만약 비가 온다면 그냥 아스팔트처럼 비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라버린 그 땅 속으로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만큼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이 간절한 바람,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목마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를 계속해서 귀하게 보시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죠. 이걸 약간 여러분 이렇게 그림의 언어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들은 손을 들고 많이 기도했어요. 손을 든 이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자네의 모습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잔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아주 오래된 복음성이죠.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지금 제가 목마릅니다. 내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잔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바짝 말라버린 땅이 그 비를 갈망하고 비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고 다 흡수하려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구하는 대신에 다른 걸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수가 아닌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중독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마셨는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힘듭니다. 결국은 중독에 빠집니다. 게임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진정한 생수가 아니라 아주 짠 바닷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한 단어는 경청입니다.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니이다. 그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시는 뭐 큐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정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청이라는 말은요, 경은 이렇게 기울이다라는 뜻이, 누가 말할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숙이고 그쪽으로 기울이다는 뜻. 기울여서 듣겠다는 게 경청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께 말씀하실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들어보는 것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이 잘 됐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방심하고 사인 하나 잘못했는데 그 사인 하나가 자기 30년 사업을 다 날려버렸다. 저는 여러분이 회사에 오셔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내 동료들과 같이 일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할지를 한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깊은 절망에서부터 이 시를 시작합니다. 마치 관 속에 들어가서 땅속에 묻힌 사람처럼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청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어떤 절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라도 그곳에서 승리의 힘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합심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계엄과 탄핵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공론이 분열되지 않고 빠르게 안정을 찾아 국내 상황이 정상화될 수 있게 또 세계 열강을 위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평화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군들이 임하여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성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가도록 또 회사를 위해 트럼프 당선과 중국 적자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난국을 헤쳐나가며 회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되고 축복이 넘쳐나는 또 마지막으로 회사와 연구소 내 복음 전도와 신의회를 위해 신의회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남의 연구소에 믿는 자가 더해가고 복음이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예. 김대성 형제입니다. 오늘 회장님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왔고요. 간단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신우회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처음 혹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신우회 예배 때 처음 나오신 분? 예, 안 계신 걸로 알고 일단 예배후 교제 안내하겠습니다. 예배후 간단한 음료와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찍 휴게실이나 뭐 편하신 곳에서 드시면 되고 혹시 바쁘신 분은 그냥 테이크아웃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사명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총무팀에서 이제 참석자와 사명 자료를 이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여기 작성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하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작성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제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전화 아니면 임원들에게 연락하시면 회원 가입 가능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이제 성탄 행사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지했던 것처럼 이제 신청하신 인원에 대해서 1인당 이제 1,500원씩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아마 첨부해 드린 거에서 이제 후기랑 거기에 내용을 좀 간단히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비용은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필요한 그 스티커 신청하신 거를 지금 여기 갖다가 여기 놨는데 혹시 아마 오늘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 있으면은 좀 같이 좀 대신 좀 이렇게 전달 좀 부탁드리고 본인 거 있으면은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또 이따가 표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2월 신회 예배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현대기아 자동차 연구소의 모든 우리 직원들과 또 이곳에 고개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과 이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